할렐루야. 나사렛 사람들의 아침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름을 이제 알리는 비 같기도 하는데 저희 마음속에는 성령의 비가 모든 말씀 참여자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 함께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의 가슴과 마음을 적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말씀 되겠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45장 6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5장 말씀의 주인공은 네리의 아들 바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룩은 어떤 사람인가? 예레미야의 종이었습니다. 어떤 종이었냐면 말씀을 대필하는 종이었습니다. 대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또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에게서 둘도 없는 친구이자 동역자였습니다. 예레미야 45장 말씀은 평신도 되시는 분들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자, 즉 하나님의 종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유다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해일까요? 나라가 혼돈에 빠질 때입니다. 나라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욕망과 그리고 사생활이 매우 물러난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기여찬 백성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그리고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 듣는 자들을 보는 것이 선지자들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경건한 모습을 갖췄다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 시대적 아픔 속에서 주의 종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위로하는 것으로, 그리고 설득하는 것으로, 동기부여하는 것으로, 비전을 심는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지만 예레미야 전체의 내용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민족의 회복과 그리고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그리고 자신들의 영역을 위해서 부지런히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심지어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짓 보고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걸 보게 됩니다. 45장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어떤 말씀을 대언할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바룩이 이제 그대로 적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룩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적을 때마다 늘 탄식의 말을 적습니다. 늘 듣기 싫은 말만 듣습니다. 인간의 말이라고는 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글을 대필하는 바룩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렇게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우리에게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마음 아픈 그런 고백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대언자는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그 대필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의 즐거움은 뭘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하는 자는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의 열매는 볼 수 없지만 희망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고단한 인생을 감사한 사건으로 바꿔놓죠. 그러나 바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탄식만이 나오게 되었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백성의 고난을 보면서 저렇게 지쳐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두실까? 지쳐가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적지만 늘 한결같이 고단한 인생길을 그냥 살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을 듣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노라 일하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할까요? 보라 내가 세운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룩이 세운 일이 아니겠죠. 이제껏 살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세운 것을 내가 헐기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은 것도 뽑겠다고 하십니다. 세운 건물이 유지돼야지 사람이 살 수 있고 심은 열매가 식물이 되어서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여러분 열매를 보게 되는데 그걸 먹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헐어버리고 뽑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큰 일은 뭘까요?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 권력을 얻고 싶은 마음, 부를 구하는 마음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성인이다 할지라도 내면에 욕심이 없는 성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한 그 누구가 거룩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데 그 칭함을 받는 자가 나는 정말 어떤 욕심도 어떤 욕망도 어떤 정욕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그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하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쟁 중에 내 생명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오늘 내 생명이 죽음에 이른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연단의 현장이 있겠지만 너가 그로 인하여 죽지 않고 생명이 연장될 것이다. 이게 뭘까요? 생명이 연장되는 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 희망의 나라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바로 바룩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참 우리에게 속한 말씀이죠.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종을 위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룩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주의 종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면 지금 고난은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게 주어진 시간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믿고 오늘을 살아내는 귀한 축복의 성도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느 누구도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바룩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바룩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실패에서 승리의 길로 그리고 좌절의 길에서 희망의 길로 저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살아서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